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몇 가지 전하면 이따 우리 오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부서 모임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식사를 좀 학생들과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 소그룹실에 저희 가족이 비울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정장 우리 다음 주부터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우리 가벼운 복장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냉방 온도도 그에 따라서 잘 좀 높이고 그래서 절전도 되어지고 또 더운 날씨만큼 우리 더 가벼워진 복장으로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름 정장으로 두 달 동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혹독한 세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저로 인해 땅은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척박하고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겪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바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동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세를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거죠. 이 안다는 것, 이것은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하와가 낳게 되어지는데 이 하와가 이 첫 아들을 낳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얼마나 신이 나면 야 내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 속에 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거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뱀을 결국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되실 텐데 그 자녀가 빨리 태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아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일지 모른다. 이 벅찬 기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득남하였다. 드디어 자녀를 얻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음, 소유 이런 뜻이에요. 얻었다. 내가 얻었다 이런 뜻이죠. 첫째를 낳으면 항상 누구나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부들을 보면 첫 아이에 대한 아주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뭔가 남다르다고, 이 나이는 특별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부푼 기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절망으로 바뀝니다. 아마도 가인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전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좌절감 속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벨이죠. 그 이름의 뜻이 허무라는 뜻이에요. 허무.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현실 앞에서 인생이란 결국 티끌과 같고 먼지 같은 허무한 존재구나. 자녀 첫 번째 길러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둘째 이름을 허무라고 짓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째 낳은 사람들은 아는 거야. 첫째에게 걸었던 그 기대, 둘째에 와서 그래 둘째는 될 대로 되라지 이러면서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은 장성해서 각자의 성향과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 핵심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많은 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이 제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어진 이유가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가인이 아벨에 비해서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벨은 희생 제물을 바쳤고 정성껏 바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곡물로만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으로도 당신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은 직업의 종류나 제물의 형태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희생 제사도 비둘기로도 받으셨고 송아지로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 제물에 대해서만 평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무엇을?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물이 거절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근원적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받지 않으실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 예배란 무엇인가? 첫째로 참된 예배는 마지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그 시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말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런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이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세월이라는 단어는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으로 번역되어진 캐치는 마지막, 끝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어떤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한 절기가 끝나고 그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아야 하는 그 추수의 때, 결산의 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캐치라는 표현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역사, 종말을 선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외 없이 이 결산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터와 달란트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결산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삶의 모습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신의 그 멀고 험했던 일생 전체를 하나의 거룩한 제사로 표현합니다. 예배로서 이해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여러분, 전제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이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제단이 어떻습니까? 뜨겁게 달궈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가뜩이나 휘발성이 있는 이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존재,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존재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러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때, 결산의 때가 왔음을 느끼면서 너무도 짧았던 이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예배도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전제처럼 부음이 되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개인의 죽음이든 역사적인 종말의 때이든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각자의 삶이라는 그 예배의 열매를 양손에 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이 엄중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허용되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루가 정말로 전제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심령으로 마지막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절대적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적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보면 4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벨이 드린 이 제물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그 양 가운데 가장 처음에 태어난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뜻 이 구절만 보면 역시 아벨이 좋은 것으로 양질의 것으로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이유에 대해서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정성을 겨루는 각축장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예배가 우리의 정성과 치성을 달아보는 어떤 저울과 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한낱 종교적 수양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108배 해야죠. 예배 내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인간이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또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구원을 주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피조물의 알량한 정성에 대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연락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창세기 본문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 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든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던 그 삶의 자세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신 진짜 이유를 우리는 후대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였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그의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가 바친 그 제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 이전에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입니까? 우리의 어떤 긍정적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준 것이죠. 즉 아벨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믿음조차도 아벨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부어진 절대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선물이었습니다. 아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예배자로 섰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우리는 흔히 이 가인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죠. 가인은 사람을 죽여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연적인 결과로 사망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나무가 뿌리를 내린 그 토양이 부패해 있다면 그 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행위와 정성을 쏟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영혼의 뿌리가, 내 마음의 뿌리가 과연 생명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내가 생명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사망에 속해 있는가 하는 철저한 소속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본래 어디에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가인과 같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의지도 바른 예배를 드릴 능력조차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절망적인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로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특출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지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아벨이 바친 그 제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바쳤던 그 양의 첫 새끼는 우리는 모두 압니다. 훗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거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본성을 지닌 우리를 아벨과 같은 의인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의 자존심이나 종교적인 이력들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 고백하면서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절대적인 은혜만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다른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내가 정말로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진정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려는 이 가인의 껍데기를 철저히 부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의 십자가만을 갈망하는 그 아벨의 심령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화가 나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한마디로 열받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죄가 어떻다고요? 엎드려져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표현합니다. 곧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마음,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 사탄이 지금 엎드려서 너를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불이어 동사 라바츠는 맹수가 이 자신의 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그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죄는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움츠리고 앉아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류에게, 우리에게는 스스로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철저히 지배당하고 말죠. 우리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 의하면, 특별히 고대 사마리아 사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뒤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 가인의 초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욱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밀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동생을 이 들로 나가자 청해서 그 들로 이끌어서 그를 쳐 죽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긴 끔찍한 영적 무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본문 8절에 이 쳐 죽이니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예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단지 완료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미완료형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있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인의 살인과 죄악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역사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모셨다 해도 정작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은밀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비밀의 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주님을 초청해 놓고 결국에 끝까지 오픈하기 싫어하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방이 있어요. 나중에 옷장까지 가죠. 그것만을 주님 앞에 오픈하기 싫어서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한 본성, 이 가인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인의 본성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어지는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죄는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의 지배를 받았고 결국에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단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돼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죄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가인은 동생을 집에서도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집 안에서 왜 못 죽입니까? 그런데 왜 굳이 들에 나가서 들로 데리고 나갑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들로 데리고 나가죠. 사람 하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담과 또 어머니 하와의 눈을 피해서 들로 나갑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죽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실제로 죽일 수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는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왜 아벨을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믿음과 태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저 놈만 없었으면, 저 아벨이라는 놈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어쩌면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뭔가 비교해 보았더니 내 것보다 저놈께 더 나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놈 건 받아주시고 내 것은 안 받아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배우자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교회를 탓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을 찾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넷째로, 죄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가인이 그의 누구를?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누구?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세요.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아벨을. 굳이 그 아우라는 말을 이 한 절 안에서 거듭 반복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이 살인 사건 자체보다 형이 자기 아우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떻습니까? 그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도 파괴합니다. 무너뜨려요. 가장 가까워야 할 그 가족조차도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저의 짧은 인생 동안 이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이 교회 식구들 안에서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가족, 그렇게 끈끈한 가족의 어떤 그 가족의 모습이 일순간에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알량한 돈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공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수평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없으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도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경쟁하고 시기하며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본성,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밀의 방을 주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이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무리 오랜 세월 예배당 뜰을 밟고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 비밀의 방을 십자가 앞에 활짝 열어젖힌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내 안에 그러한 은밀한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을 주님 앞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오물들을 다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모두 다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교양을 쌓아주는 그런 신앙 과목이 아닙니다.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포장해주는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정말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예배는 그저 주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의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매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펄펄 살아 숨쉬는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나의 혈기라는 이 가인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뼈저린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나는 이제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이 가인의 껍데기가 깨어지고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아벨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인의 이 무서운 자리에서 벗어나 아벨의 자리, 곧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이 은혜로운 자리에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래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내 중심성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그 가인과 같은 그 의도와 본성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진정 아벨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던 손을 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면서 매일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예배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